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5절을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이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의미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수확을 마친 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킨 절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날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6월절과 이 칠칠절 사이에는 7주간이 지나갑니다. 7주간. 그래서 7주간이 7번 지나간다 해서 77에 며칠입니까? 49일, 칠칠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말씀, 계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칠칠절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한 이 날은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추수를 시작하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뭐한다요? 드렸다 해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요,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기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형제들아 그럽니다. 형제들아, 다른 말로 또 하면 자매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힘들다고 원망해라, 불평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뭐 해라요? 기뻐해라. 힘들 때라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여기서 더욱 자라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의 의미는 풍성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한계점까지 그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되거나 퇴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심으로 믿음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니까, 더욱더 자라니까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겨우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가장 짧은 기간 사역하고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테네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참다 못하여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라고 한 것입니다. 3주밖에 못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헛되게 할까 염려된다. 한번 가서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믿음 지켜나갈 때에, 신앙생활 하여 갈 때에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꼭 생깁니다.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내가 믿음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마귀가 시험하러 옵니다. 저놈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야지. 기도 못하게 해야지. 믿음이 못 자라게 해야지. 반드시 시험합니다. 사람을 통해 시험하든지 어떤 큰 문제가 터지게 하든지, 그래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은혜 받고 3주 동안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험하는 자가 들어와서 흔들어 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에 놀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시험거리에 빠지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때에 그들의 가진 재산이 많아지니까 시험거리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재산이 좀 적을 때는, 양떼, 소떼가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양떼도 많아지고 롯의 양떼도 많아지니까 뭐 때문에 싸우게 되었습니까? 목초지 때문에. 더 좋은 목초지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잘못하면 시험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이제 삼촌하고 조카 사이가 갈라지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듭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참아라, 네가 양보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싸워라. 어디 조카놈이 삼촌한테 그럴 수 있느냐? 성길래 싸워. 이건 누구 뜻입니까? 마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참아라, 내가 이해해라, 내가 양보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인간 성질머리가 앞서서 자꾸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에 머물고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소돔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길입니다. 욕심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나중에는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롯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당연히 감사하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다. 아마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다 서로 사랑하니까. 큰 교회였으면 잘 몰라서도 못 사랑하는데 다 아니까 다 각기 서로 사랑하더라. 그 사랑함이 풍성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는 것은 사랑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조카를 사랑해서 양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면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면 양보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 해주고도 기쁩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목숨까지 내주시고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뭐 없어서 못 주지, 그냥 주고 싶어요.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형제요 자매이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3단계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랍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에 그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돼. 받는 단계. 그런데 계속 거기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라나야 돼.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단계가 된답니다.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맨날 내 중심으로 받으려고만 하던 사람이 베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감사를 드리는 단계가 된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세 번째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잘 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바울처럼 감옥에 가서도 감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도록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나한테 이익이 될 때만 감사하고 그거는 초보신앙이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 예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함이 풍성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원어적인 의미가요, 풍부하다, 막 증가하다, 충만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저명한 서학과 전문의가 있었는데요, 체중이 미달돼 가지고 약한 그 아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처방법을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위에 붙여놨습니다. 그 처방법이 뭐냐면요,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그랬습니다. 아이가 지금 약해진 이유가 뭐냐? 뭐가 없어서요? 사랑받지 못해서. 갓난 아이여도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잘 먹지 못하고 잘 크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려면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야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사랑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느냐?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줄 때 행복하고 그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미워할수록 자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손해가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때에 내 영이 살아나고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 자매를 뭐한다요?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시기하면, 다투면 지금 나는 누구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길 때에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각기 서로 사랑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인종차별의 갈등 속에서 흑인들의 그 삶을 변호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난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미움은 너무나 감당기 어려운 고역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총 맞아 죽으면서도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병들고 파괴되어 이기심과 증오가 가득한 비정한 사회가 오늘날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우울증 1위, 불안증상 4위를 기록했답니다. 1등 날 것이 없어서 우울증 1등입니까? 또 자살률도 어떻습니까?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그래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률이 1등입니까? 2022년에 우울증 100만 명이 돌파됐답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증의 원인은 비교의식 때문이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기 때문이랍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해?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해결된다. 감사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감사한 이유는 뭐냐?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태보했다고 그랬습니까? 자랐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자라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풍성했다. 지금 환난이요 박해가 있는데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갔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간의 사랑이 가난할 때가 더 풍성하겠습니까? 부자 되었을 때가 더 풍성하겠습니까? 어떨 때가 더 사랑이 넘칩니까? 가난할 때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형제간도 더 사랑합니다. 많아질수록, 부자가 될수록 이상해요. 이 형제간의 사랑도
싫어져요. 자꾸 비교하고 내가 더 잘나야 된다고 그러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률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더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런데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보지요? 표정이 항상 밝아 보여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걱정할 거리가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 주인 부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할머니는 부자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답니다. 사흘 동안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일간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히포모네스라는 말인데 원어적인 의미가요, 견뎌낼 수 없는 정도의 무게에서도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를 말한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감당하기 힘든데 도망가고 싶은데 그걸 참고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어야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쉽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절대로 그냥 안 씁니다. 반드시 시험합니다. 광야의 연단과정을 통과시킵니다. 시험해 보고 믿음이 진실한지, 잘 참고 견디는지, 끝까지 충성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은혜,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핀들레이라는 분은 이 인내에 대해서요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고난 당하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건하게 서서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내는 분명히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거기서 그냥 할 수 없이 체념하는 상태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건한 마음으로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그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편안함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안일과 부유함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이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이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신앙의 적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 하려고 대답도 안 하십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거나 열심히 봉사하고도 욕을 얻어먹으면 은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기도하게 만듭니다. 억울한 말을 듣거나 무시를 당할 때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변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믿음은 편안할 때 자랍니까? 고난을 당할 때 자랍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받는다고요 지금?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받는다 하면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편안해야지, 잘 돼야지,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세상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세상 종교는 막 고난 없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나와 함께 뭐 받으라요? 십자가 짊어지고 고난 받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길이요, 그걸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합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 이유 첫 번째는 고난 중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난 중에서도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목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